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낸 값진 여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이 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길었던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지고 이제야 정말 출구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신, 또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고요, 마치 시간이 멈춰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그와 같이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성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은 결코 잃어버릴 것이 없는 내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1차 선교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의 여정,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매우 중대한 시간이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1차 선교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되었던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기를 자신이 1차 선교여행 당시에 겪었던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들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셨던 바로 그 선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들을 회방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와서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을 내쫓아버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달려드는 그러한 무리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기 직전까지도 갔었습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준과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준과 원리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을 거슬러 가지고 이치와 그 기준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요, 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갈등을 해야 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가 벌어졌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적도 있습니다. 또 주일에 예배를 오기 위해 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가지고 옷도 입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윗 상사에게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등산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진짜 양날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요, 부서에서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조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괜히 입 한번 뻥끗했다가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밥줄이 걸린 문제인데 괜히 내가 잘난 척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했다가 혹시라도 모두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알면서도 눈을 감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있죠. 교회 나오기 전에 괜히 교회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눈치 보이는 것이죠. 식구들 눈치 보이고 윗 어른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 분위기를 이겨내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미움을 사고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왔으면 그런 눈치 안 봐도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 또 오해들이 있는 바람에 이전보다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극구 더욱더 반대하는 식구들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속삭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니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그럴지라도 우리 안엔, 믿는 성도 안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거반 죽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파송했던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자신이 거쳐왔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된 사람들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거쳐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바울이 받았던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환난과 곤고를 당했습니다. 거의 죽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자들,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 가만두었을까요? 그들도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돌아가는 길에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왜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전에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환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전에는 그런 것 안 겪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환난 자체가 있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겪어야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초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이 크고 작게 성도를 힘들게 하지만 고난은 성도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고난은요,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한 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모두 다 할 것 없이 고난의 시간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와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모두 다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숙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사람으로 비로소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성숙할 수 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질 수 있다면 그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고난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요, 진면모를 갖추어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차 선교의 여정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잖아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 나아가면서 어느새 사도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진면모를 갖추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먼저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무당 박수 엘루마와 더불어서 영적 대결을 펼치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사로서 첫 번째 설교를 감당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마치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또 루스드라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 세워 일으켰는데
그 모습을 보면 마치 누가 연상되지요? 성전 민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불러일으켰던 그 베드로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멀리 요양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지요? 곧바로 일어나 가지고요,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겪었던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던 그 모든 상처의 기억들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낼 때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 입었던 사람, 상처 입었던 장소 내가 가는 것이 꺼려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쳐왔던 지역에서 자신을 그렇게 박해하고 돌로 막 쳤던 그 지역들을요, 피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을 맞닥뜨리면서 부딪히면서 나아가면서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가운데 리더자들, 장로님들을 세우고요,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조직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어떻습니까? 그렇게 1차 선교의 여정은요, 결코 만만치 않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훌륭한 사도로서, 훌륭한 선교사로서 탈바꿈하고 쓰임받고 세움받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똑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위상은요, 초대 교회 안에서 좀처럼 우습게 볼 수 없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다음 본문이 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통과해 나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주의 이름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영적 권위를 부여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안에 있었던 제도 가운데 그 전에 있었는데요, 갑종장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장교였던 분들이 2006년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전역을 해서 이제 그것을 끝으로 이제 그 제도가 사라졌습니다만, 갑종장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소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라고 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이렇게 자대에, 부대에 배치되는 그런 이제 장교들이 있습니다. 이 장교들은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각급 부대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 배치되면 그 부대 안에는 이미 군대 짬밥을 먹을 대로 먹은 상병 병장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병 병장들은 이 소위가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군대 짬밥을 적게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근히 깔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종장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갑종장교들은요, 일반 사병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거 다 거치고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 갑종 장교가 자대 배치 받아서 그 부대에 가면 일반 사병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습게 볼까요? 절대 우습게 못 봅니다. 오히려 알아서 길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병기간 다 거쳤기 때문에 우습게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고난을 겪으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사람이고요, 사람 앞에서도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들을 이처럼 잘 싸워 이겨나가면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고난은 성도에게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는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성도에게 결국 값진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정이 너무나 고되고 힘든, 정말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들의 고생과 헌신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그들이 지나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정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는 특별히 바울의 일평생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를 그 1차 선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던 간증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언제 천국에 갔다 왔던 그런 경험을 했을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쓰러졌던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심각했던 루스드라에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더베에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더베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증거되었고 무수히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요, 그 시간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바로 그 지역 가운데 나중에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는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바울이 1차 선교의 여정, 만만치 않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후에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위대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요, 그 시간 가운데서 바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탄자니아 선교사님이신 김한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하고 연결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신 참 좋은 분이에요. 사실 저는 전에 우리 김한주 선교사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초, 작년 말에서 올해 초 넘어오면서 우리 교회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이맘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내년에 계획들을 세우면서 더 많은 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죠.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무렵에요, 제가 10대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중간에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셨다가 아프리카에서 거의 20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10대 시절에 참 철이 많이 없었거든요. 철이 없었어요. 지금은 조금 철이 든 것 같기는 한데 지금도 부족하죠. 근데 그때는요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전도사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처 주었던 것에 대해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니까요 엄청나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요,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소식을 접하게 해주신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지역에 협력 선교사를 찾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혹시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시켜 주신 분이 김한주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아까 10대 때에 저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주셨던 여자 선교사님, 나중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그분이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셨는지 아십니까? 탄자니아였습니다. 탄자니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프리카 지역, 정말 그 넓은 지역들이 있는데 내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분이 어디 선교사님이냐? 탄자니아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하고 협력교회로 연결될 때 김한주 선교사님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파송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파송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그 리더십이 교체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정책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느냐, 파송 선교사의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원해주는 모든 선교 지원비가 다 끊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분이 선교 보고하시는 거 들어봤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하시잖아요.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비자 연장 문제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엇이 왔습니까? 코로나19까지 겹친 거예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 그 시간들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었는데,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죠. 광주에 있는 어떤 제자들 교회에서, 순복음 광주 제자들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 실업인 선교회 통해 가지고요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험인 선교에서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마다 헌신하고 있어요. 그냥 밝혀야겠네. 매달마다 40만 원씩 그렇게 헌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선교비만 해도요, 실업인 선교회에서 40만 원, 또 그리고 극동방송에다가 하는 선교비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선교비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교회로서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필요한 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좋은 장소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 정말 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다른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코로나19의 전국 가운데 우리는요, 한 번도 끊어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으니까요. 김한주 선교사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자 문제요, 지난주에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우간다 지역, 케냐 지역까지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정 이제 잘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은 한마디로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고난을 이겨낸 값진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힘들고 고됐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값진 여정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가며 그 시간들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통과해 나아가지만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감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니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자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 고난들 잘 이겨내며 마침내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아름다운 결실들 맺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